저희 학교의 그 사무처장이신 박상복 목사님은 우리 정재영 전도사님 장인어른이시죠? 이 박상복 목사님은 이름이 상복입니다. 근데 본인이 늘 불평하듯이 이름처럼 상복은 없고 일복이 넘치는 분이세요. 그래서 학교에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새로 뭘 만들거나 고치거나 뭐 이렇게 이런 힘과 기술이 들어가는 어떤 일이 생기면 반드시 그분이 호출이 됩니다. 사람들이 다 그 박 목사님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일을 너무 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 총장님부터 우리 박상복 목사님 어디 갔냐고, 사람들이 전부 그분을 떠올리고 그분을 쓰기를 원하는 거죠. 반면에 그런 종류의 일이 있을 때 누구도 저를 떠올리거나 저를 쓰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일을 잘 못하기 때문이에요. 별로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없는 게 나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도 쓰일 때가 있는데, 이를테면 뭐 학교를 대표해서 무슨 편지를 써야 한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문구를 조정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어떤 글 쓰는 것과 연관된 일이 있으면 사람들이 저를 찾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학생 하나가 청강을 했는데 자기가 청강한 그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양식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게 원래는 교무처장 소관인데 우리 교무처 직원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를 교무처장님이 목사님한테 좀 이렇게 의뢰를 하셨다고, 좀 이거를 좀 어떻게 손을 봐달라고 문구를 좀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기한을 해서 올려줬더니 교무처 담당 직원에게서 이런 카톡이 왔어요. 보여주시죠. 이런 카톡이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무한 감사드립니다라고 카톡이 왔어요. 얼마나 친절한 교무처 직원입니까?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이에요. 원하는 분들에게는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힌트를 하나 드리자면 아주 선한 분이세요. 선입니다. 자, 어쨌든 사실은 작은 일이지만 그래도 이런 일에 학교가 저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이 나름 저를 이렇게 뿌듯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사람들이 이런 일이 있으면 저를 찾고 좀 해달라고 부탁하고 그래서 쓰임 받는다는 사실이 기분이 좋은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런 작은 한 신학교를 넘어서 대한민국 정부에서 쓰임을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뭐 국가에서 뭘 기한을 작성하거나 문구를 만들거나 뭐 중요한 어떤 문서를 할 때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하나같이 이재기 그분 좀 불러봤으면 좋겠어 이렇게 한다면 어떨까요? 아니면 유엔에서 어떤 일이 생겼는데 세계적인 어떤 문제 가운데 이게 진짜 너무 필요한 일인데 이 평화를 위한 어떤 중요한 문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그 전쟁도 종식될 것 같아. 이재기라는 사람 한번 불러봐. 이렇게 하면서 저를 생각하고 떠올리고 저를 쓴다면 어떨까요? 정말 영광스럽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 정부보다 유엔보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영광스럽고 더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떠올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이거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그 크고 영원한 나라에서 정말 이렇게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사역자가 될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요즘같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은 한 사역자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요즘 제가 이제 일요일날 그 사도행전에서 사역을 배운다, 그 행사다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그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오늘 보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열매 맺는 사역자로 하나님이 정말로 이렇게 찾으시는, 필요로 하시는
그래서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을 좀 펴시고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 1절부터 4절에 의하면 우리는 단호한 결의로 사명을 수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유용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호한 결의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유럽 선교 첫 번째죠. 빌립보에 갔다가 거기서 좋은 일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뭐 거의 쫓겨나다시피 그 빌립보에서 나옵니다. 참 너무 씁쓸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유럽 사역에 그 장이 열린 것 같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거기서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러면서 쫓겨나오듯이 나오면 기분이 어떨까요? 좀 웬만하면 그냥 쉬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좀 사역을 내려놓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의를 다지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그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라는 곳을 거쳐서 상당히 그 마게도니아의 큰 도시인 데살로니가에 이르릅니다. 한번 보시죠. 바울 일행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이르렀다. 거기에는 유대 사람의 회당이 있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가 필요합니다. 네, 보이세요? 여기 보면 저 위쪽에 그 네아폴리라는 곳이 있고 그 두 번째가 빌립보고 그 밑에 암비볼리고 그 다음에 아폴로니아가 있고 데살로니가가 아마 보일 겁니다. 저쪽에 데살로니가가 보이는데 그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이제 그들이 온 거죠. 빌립보에서 온 거죠. 이 해안 도시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지금 그리스의 테살로니키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쌍둥이 여자 배구 선수가 거기 가서 이제 있는 그 속한 배구팀이 그 도시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예요. 근데 그 해변에 가면 주전 4세기에 그곳에서 거하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동상이 있습니다. 그 한번 보여주시죠. 이게 아리스토텔레스 플라자라는 곳이고 이제 해변가로 또 다른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동상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그 해변에 보면 거기서 좀 더 떨어진 곳에 당시 유명한 철학자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전 세계의 헬라화를 꿈꿨던 이 사람의 동상도 그 해변가에 있습니다. 보여주세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죠. 이 사람이 이제 이곳에서 아리스토텔레스에게 아마 사사를 받으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가면 그 두 사람의 동상이 있습니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 사람보다 저 앞에 선 여인이 더 멋있어요. 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오늘 저녁을 제가 걱정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바울은 이 대도시에서 유대인의 회당을 발견하고 거기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3번의 안식일에 걸쳐서 구약 성경을 갖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죠. 2절부터 3절 말씀 보시죠. 바울은 자기 관례대로 회당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3 안식일에 걸쳐 성경을 가지고 그들과 토론하였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야 한다는 것을 해석하고 증명하면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는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구약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펼쳐가지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겁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는데 성경 보세요. 여기 예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4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들 가운데 몇몇 사람이 승복하여 바울과 실라를 따르고 또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 사람들과 적지 않은 기부인들이 그렇게 하였다. 빌립보에서 매를 맞고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결심을 굳게 해서 계속해서 사명을 수행하니까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명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뭐 그것이 아무리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이게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단의 방해도 있고 반대도 있고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갈등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그 코로나 상황에서 매사가 계획대로 잘 되지 않고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막 생기고 낙심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번 겨울에 중고등부 수련회, 초등부 복음학교, 청년부 신입생 환영을 겸한 여행 이런 것들 우리 다음 세대 겨울 사역에 굉장히 기대를 걸었어요. 그런데 코로나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인해서 줄줄이 취소가 되면서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안 그래도 우리 다음 세대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이번에 정말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사까지 다 지정하면서 이 사람은 안 되고 저 사람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말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2022년도 사역의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좀 한번 힘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전도사님들이 코로나 걸리고 계획들 변경되고 이렇게 하면서 마음이 너무 어려웠어요. 1월에 사역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 교회들은 1월 달에 겨울 사역 잘했어요. 잘하게 놔두더니 왜 코로나라는 놈은 2월 달에 우리를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괴롭히냐 이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간에는 계속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거 영적 전쟁이다 이거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아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형태로 사단이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유용할수록 방해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한편으로 위로를 얻은 것은 이런 방해가 막 우리 교회,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집중돼서 오는 것 같을 때 그래도 사단이 우리 교회를 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무섭게 생각하는가 보다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 보니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물러서지 말고 단호한 결의로 이 사명을 여러분에 맡겨주신 그 사역을 수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5절부터 7절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세상이 섬기는 왕과는 다른 왕에게 충성을 바쳐야 함을 우리가 배웁니다. 이 바울의 사역 성공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시기심에 불이 탔어요. 그래서 그들이 깡패를 동원해서 거리를 요란하게 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띄워주세요. 시작.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때를 지어가지고 바울이 숙박하던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쳐들어갔어요. 근데 바울을 못 찾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손과 그 사람 형제들, 그 사람들을 관리도 앞에 끌고 와가지고 분풀이를 하면서 그들을 고소합니다. 6절 7절 말씀이에요. 자, 이것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세상을 소란하게 한 그 사람들이 여기에도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야손이 그들을 영접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모두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이 있다고 말하면서 황제의 명령을 거슬러 행동을 합니다. 자, 이 구절에 의하면 고소 내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세상을 업사이드 다운 시키는 사람들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킹제임스에 보면.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들이 로마 황제의 명을 어기고 다른 왕 예수가 있다고 주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고소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지만 그러나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과 그 선교팀은 로마 황제인 가이사보다 예수님의 왕권을 더 존중하고 그분에게 더 충성하고 그분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 아세요? 사도들과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받은 것은 이것 때문이에요. 로마 제국이란 나라는 원래 다신론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식민지 국가에서 다른 종교 도입하고 다른 신 섬기는 거 로마 제국은 전혀 상관 안 했습니다. 근데 유독 기독교는 핍박했던 거죠.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기독교도들은 예수라는 다른 왕을 섬겼기 때문이에요. 그냥 제사 드리고 종교생활한 게 아니라 예수라는 왕에게 충성을 바친 거예요. 이분이 우리의 왕이다. 이분에게 우리는 충성한다. 이랬기 때문에 다신론 국가인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라는 신흥 종교를 그렇게 핍박을 한 거예요. 네로가 사람들 십자가에 매달려 불태워 죽이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다스림을 받고 그분께 충성을 맹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전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어요. 여러분 혹시 연세라는 게 좀 기억하시죠?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게 지금도 외워지는 거죠. 이걸 우리가 했었어요. 지금도 이거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요, 이 국기 하강식 할 때 이게 나오면 사람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끝날 때까지 바라보는 그 국제시장 영화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부부 싸움 하다가 국기 하강식 하면서 막 이러니까 부부 싸움 멈추고 손 들고 끝까지 그 끝날 때까지 태극기 바라보는 이런 장면이 그 영화에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보다,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보다 하나님과 그 나라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충성을 바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한민국은 언젠가 없어져요. 모든 나라들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영원한 나라는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대한민국이 마르고 닳도록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랬으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적은 없어요. 역사를 보세요. 모든 나라들은 한때 영화를 누리다가 사라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어떤 일을 하시든지 주차 봉사를 하든지 환영 안내를 하든지 식당 봉사를 하든지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온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왕 예수를 섬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역도 하찮은 사역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 영원히 남게 될 그 사역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역 가운데서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마귀는 이 세상의 좋은 것들을 이용해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충성을 앗아가려고 하죠. 자꾸 그것들을 마음을 흩트리려고 하죠.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면서 나한테 절을 하면 이거 너한테 주겠다고 그렇게 예수님한테도 말을 했잖아요. 우리한테 오죽하겠습니까? 우리한테도 그런 시험이 오는 거죠. 야, 적당히 해, 적당히 해. 적당히 하면 내가 정말 좋은 거 줄게. 이런 것이 교묘하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험에 굴복하지 말아야 돼요. 야, 예수 왜 섬기냐? 사역하는 데 쓰는 시간, 돈, 에너지, 열정 이런 거 다른 데 좀 써봐. 너를 위해서 살아. 너를 위해서 써봐. 더 즐길 수 있어. 더 출세할 수 있어. 더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어. 지금 타는 차보다 더 좋은 차 탈 수 있어. 니네 아이 더 좋은 학원 보낼 수 있어. 이런 유혹이 왜 안 들어오겠어요? 우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만 충성을 바치고
영적인 절개를 지켜야 합니다. 요즘 한국 현대교회에 이게 너무 많이 사라지는 거죠. 이 영적인 절개를 지키는 것. 충신들이 옛날에는 사실은 보면 뭐 예수님하고 상관없어도 사람들이 좀 그렇게 됐나 봐요. 옛날에는 좀 우직하고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목숨 내놓는 충신들이 있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죽을 것 뻔히 알면서도. 근데 요즘 점점 이런 것들이 너무 사라지는데 교회도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손해보면 막 마음 상해하고 힘들어하고, 예수 믿으면서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기독교인이지만 제 직업이 옳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둬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을 듣던 터툴리안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살아야 하겠습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왕 예수에 대한 영적 절개를 꺾으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냐고. 맞지 않는 그 일, 성경에 의하면 옳지 않는 그 일 하면서 계속 살아야 되겠냐고. 그런 삶이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 있고 합당하고 행복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왕권보다 세상의 권위에 더 굴복하죠. 세상 문화를 쫓고 세상의 힘에 타협하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유혹에 이끌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용한 사역자로 살아갈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다스림만 받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 사역자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8절부터 15절에 마지막으로 그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올바른 태도를 가질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로 올 한 해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이 고소를 하고 소동을 부렸지만 바울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8, 9절에 말한 것처럼 간원들이 보석금을 받고 야손과 그 형제들을 풀어줬어요. 10절에 보면 위기감을 느낀 형제들이, 그곳의 기독교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어요.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여기 보면 데살로니가에서 얼마 안 떨어진 곳에 베레아가 있어요. 정말로 가까워요. 제가 가봤는데. 어쨌든 여기를 갔어요. 거기 가서 또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거죠. 오뚜기 같아요, 오뚜기. 자, 11절 말씀은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는가를 적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자, 이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어요. 기꺼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기꺼이 또는 간절히로 번역된 이 말씀은 달려나가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말씀에 갈급해서 달려나가듯이 말씀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정말로 그런지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확인했다는 거예요. 열정을 갖고 겸손히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되 분별력을 가지고 들었던 거죠.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 열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해서 균형 잡힌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들의 이런 태도, 이런 자세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준 바울의 태도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베레아에 가면은요, 바울의 동상이 있어요. 엄청 큰 동상이 있어요. 보여주세요. 예, 이런 동상이 있거든요. 제 키가 저 손만큼도 안 돼요. 엄청 큰 동상인데, 근데 어쨌든 여기 가면 이 바울이 이거 다시 좀 띄워주세요. 계속 띄워놓고 좀 있어주세요. 여기 보면 손에 성경책을 꼭 쥐고 있어요. 그렇죠? 손에 이렇게 성경책을 쥐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손을 하도 만져가지고 가보면 이 손이 닳아가지고 이 손가락이
여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전부 이러고 사진을 찍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손이 닳아가지고 칠이 벗겨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성경책을 꼭 끼고 있는 노사도의 모습.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했어요. 그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12절은 이제 그 베레아에 있는 사역에 대한 결과입니다. 한번 보세요.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열매 맺는 사역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13절에 보면 이 성공의 결과를 듣고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왔어요. 그리고 또 깡패를 동원해서 소동을 부립니다. 그래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형제들이 바울을 또 피신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저 남쪽에 아테네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예수 믿었다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피신을 다닙니까? 야반 도주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뭡니까 이게? 너무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당시에 앞길이 챙챙한 정말 옵션이 너무 많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예수 믿고 이러다가 계속 도망 다니고 피신 다니고 생명 위협받고,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기쁨으로 충성스럽게 주님 사역 감당했잖아요. 감사하면서. 아무튼 그는 그렇게 아테네에 갔는데 거기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역자의 또 다른 중요한 비결을 보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해 올바른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그 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했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고 그것을 충실히 연구해서 그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인 말씀 사역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평생 구약 성경 본 사람들이 이 바울의 해석을 보면서 아, 진짜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구나,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온 거예요. 그리고 베레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서 바울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말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십니까? 열린 마음과 갈급한 심정으로 말씀을 듣고 또 스스로 말씀을 상고합니까? 정말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열정이 있으세요? 성경 말씀, 설교, 묵상 이런 것들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랄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얼마나 많이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랬어요. 다른 왕도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이 자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사역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일에만 열심을 내었던 마르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사역 가운데 지치고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올바른 태도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다. 그래야 건강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신앙 형태가 너무 좀 감정적이에요.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 철야 기도를 갔는데, 이거 말 그대로 철야, 밤을 새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는 막 소리 지르고 손뼉 치고 빙글빙글 돌고 하여튼 난리를 쳤는데, 목사님 설교하시니까 졸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또 기도하면 또 깨가지고 막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설교하면 계속 설교하고 기도하고서 이렇게 되거든요. 계속 그런 패턴이 반복되는 거예요. 물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없는 사역은 정말로 공허하고 위험하죠. 그러나 균형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조지 뮬러가 5만 번 기도 응답받았다는 사실을 다 잘 압니다.
그가 기도를 하나님께 얼마나 놀랍게 쓰임받은지를 사람들은 말하고 또 말합니다. 5만 번 응답받은 기도의 비밀, 이런 책도 여러 권 나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평생을 기도하면서 주님께 응답받았던 그 조지 뮬러는 성경 전체를 200독 이상 한 사람이에요. 자기 생에 200독 이상 성경을 읽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가까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른 태도로 설교 듣고 삶에 적용하려고 애씁시다. 우리의 삶과 사역에 말씀 따로, 사역 따로가 아니라 말씀의 권위 아래서 말씀에 따라 사역하려고 합시다. 그래서 삶과 사역에 그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게 합시다.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전합시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사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쓰임받는 그런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결의로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과 세상과는 다른 왕인 예수님께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태도를 갖고 그 열정을 갖고 다가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사역에 임하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풍성하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